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손에 만져지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큰 기쁨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 신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참신, 진짜 신, 가장 센 신을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 얘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 무당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집에서 무당이, 박수무당이 전도해갖고 교회 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스님한테 전도받은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가장 크고 높고 강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에네르게이아고, 그 단어는 에네르게스, 활동적인 운동력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활동하고 계시고 운동력이, 힘이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에 그랬대더라, 누구에게 나타났대더라, 그거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도 다 죽어가는, 병원에서도 못 고쳐, 점집에서도 무당도 스님도 다 불러서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가난한 형편에 돈만 벌면 그냥 수천만 원 다 어떻게 굿하느라고 무당한테 갖다 주느라고 그렇게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근데도 못 고치던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절의 말씀 가운데요,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일으키셨다, 이런 말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할 때에 이 생명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죠. 그리고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가지 다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이 아프고
또 우울증에, 또 정신병에, 또 잠 못 자고 막 그러는 육체의 질병도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믿으면 이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가 알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또 역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영원히 살리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에베소서에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한, 먹으면 죽는다 하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었어요. 그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도 어떻게 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려줬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고 지금 육체의 생명으로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에베소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앉는 옆에 앉으니까 얼마나 높여진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거 못 해봤잖아요. 무슨 인천시의 시장도 또 도지사도 대통령도 이렇게 누가 봐도 통수권자는 못 해봤을지라도 천국 가서는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 살리신 생명들을 함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 걸 주님이 누구한테 맡겨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맡겨요. 하늘의 세계는 다 믿음의 세계예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학교 안 다니고 글자 모르고 또 여자이고 키가 작고 말을 잘 못해도 믿음만 좋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공평한 처사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금수저, 흑수저.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계속 부자일 확률이 높아요. 왜? 자본주의는 그래요. 큰 돈이 또 큰 돈을 만들거든.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생명의 역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구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나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나만 살아나면 돼요?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의 생명을 준 내 부모도, 내 부모는 그리스도를 몰랐어. 여기 오늘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식들 고아원 보내기 싫어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자기 자녀들 교회 보내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를 낳아준 부모, 또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가족,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같이 생명의 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살리는 역사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까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에요. 단군처럼. 단군은 신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이거를 믿으면 생명도 영생도 하늘나라에서 왕같이 왕노릇하는 권세도 다 보장받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하늘의 세계는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도 믿지 못하면 나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정말로 믿음 하나로 왔어요. 믿음 하나. 저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렵게 살다가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박사까지 올라가고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고 여기 인천 서지방에 개척해서 지방회장도 해보고 총회 가서 심리부도 들어가고 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어떤 단체의 이사직도 겸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주님을 안 믿었다면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남들이 안 되는 일을 왜 내게는 그 일이 일어날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또 자기 자녀가 죽은 자들에게 주님이 뭘 물어보시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어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에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불공을 드리고 뭐 해봤자 다 소용없다. 정성을 들여봤자 소용없고 믿어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어머니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이었는데 어떻게 나았어요? 믿어서 나은 거예요. 믿어서. 그러면은 그 스님이 무당이 다 고쳐줄 줄로 믿었잖아. 근데 거기는 왜 안 나았어? 믿음의 주인 주님을 붙들어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다.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부처나 다른 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왜? 믿음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고 뭐 하나님이 많다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예요. 누구는 또 예수님이 그걸 먼저 선점해갖고 여러분 다른 신들도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서 써요. 근데 거기도 믿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신 분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아야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은요 책은담에 나와요. 기우제 있잖아요. 기우제. 비가 오기를 바라는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기우제 드리러 가면 비 오겠네? 그러면 비 안 맞으려면 우산 가져가야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쁘면 우리에게 막 줘요. 여러분 사람들도 기분이 좋으면 막 주머니가 열리고 막 선물이 막 나와요. 우리 예배 후에 저는 벌써 나눠준 줄 알았는데 우리 반팔 티셔츠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거 우리 캠프 단체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 그런 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벌써 나눠준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더라고. 검은 티만 나눠주고 분홍색 티는 못 나눠줬더라고. 오늘 예배 끝나면 나눠줄 텐데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울 때에 이것이 막 주머니가 열리고 막 선물이 나가고 베푸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원래도 많이 베풀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해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많이 받아요. 여기 상 준다고 써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보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좋으면 상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기쁘죠. 내가 기쁘면 또 하나님이 또 기쁘시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가 계속되는 관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순간순간 주님을 느끼면서 살면요 그렇게 신이 나고 든든해. 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나의 뒤를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면 그렇게 기쁘고 든든하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예배도 못 드리고 모임도 못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서 허용한 만큼은 어떻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12절에 2번 나오고 또 13절에 1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냥 혼자 하시고 니네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옆에서 함께 하세요. 함께. 그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먼저 앞서서 가면 아내는 뒤따라서 걷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주로 그렇게 걸어요. 남편이 앞서 가고 아내가 뒤따라가고. 그러면 부부야. 근데 이렇게 둘이 나란히 가면은 저분들이 정말 부부일까 하고. 왜?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서는 자꾸 뭐예요?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고 같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자꾸 어떻게 해요? TV에서 공영 매체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니까 이제 부부 사이가 함께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자유로워지고 좋아졌어요. 옛날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서도 부부인데도 손 안 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처음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함께 하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어떻게 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러고 또 믿는 자들이 또 끼리끼리 함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말이 잘 통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놀길 원하잖아요. 우리 사촌 형님도 사촌 형님과 그 누님 그렇게 맨날 몰려서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번 휴가 때 전화해본 분은 대부분 다 가족이랑 형제랑 그렇게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안 그러면 잘 통하는 친구들끼리 그렇게 함께 휴가를 보냅니다. 왜? 그게 즐거우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갔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함께하는 역사.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딱 5개로 추렸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예배 속에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이제 그동안 함께 했으니까 몇 시간 있다 보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잊거나 내가 멀리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해요. 내가 자꾸 냅두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 주님이 함께해서 좋다. 내가 물론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려고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함께 하자. 영원히 함께 하자.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할까? 너 어려서 무슨 기도했는데 내가 들어준 거 알아? 아,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 우리 옛날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얘기 주로 할까? 우리가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줬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그때 제일 기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같이 해야 얘기거리가 있고 나눌 거리가 있고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기쁘고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함께 하심의 역사를 늘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또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왜 하셨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해놨느냐 이거죠.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봤죠.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는지, 왜 이렇게 잘 모르겠는 일을 하나님은 다 써놨는지, 그 결론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사랑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그런데 쫙 읽어보면 아,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가요. 눈을 못 떼겠고 자꾸 궁금하고 자꾸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어? 왜 우리를 살리시겠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한 절로만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확실한 근거, 더 분명한 건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 어떻게 하겠어요? 속 썩인다고 호적하고 끊어버려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 관심이 가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전화도 자주 통화하고 싶은데 그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가 귀찮고 너무 꼬치꼬치 묻는 것 같아서 싫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커서 이제 철들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니네 기독교는 사랑이라면서. 사랑이 니네 대표 주제 아니야. 근데 왜 사랑이 없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사랑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눠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이는 못 줄지언정 주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그 은혜가 흘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예요. 승리의 역사.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가만 냅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하고 지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승리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뭐를 약속하셨느냐? 이긴 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건져내신 거지. 예수님이 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기셔서 우리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까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믿어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된다. 근데 이 믿음이 한 번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 믿어야 돼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계속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지, 예수 3년 이상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80평생을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80평생 잘 믿다가 죽기 전에 아유 하나님 없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종의 미,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80평생을 세상에서 놀 거 다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뭘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나 아유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냥 지옥,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니까 예수님은 빨리 믿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믿고 빨리 기쁘고 빨리 역사를 이뤄가고 빨리 열매가 많아져야죠. 그래야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니까. 그런 것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써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마귀가 어떤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만져지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사탄이 임금이야. 그래서 속이고 빼앗는 사탄의 임금이라서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해요. 이것이 나중에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불로 멸해 없어져요. 사탄이 임금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져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외에도 많지만 오늘 우리는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이고 함께하심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